창세기 80과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 10장 26절로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단은 알므닷과 셀렛과 할메셋과 이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의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산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쭉 나오는 욕단의 자녀들 설명입니다. 이 욕단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셈의 아들의 핏줄이라는 것, 아르박사스의 핏줄이라는 것이죠. 셈의 아들의 아르박사스의 또 셀라의 아들이니까 고손자가 노아의 고손자가 되는 그런 아들이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았어요. 숫자로 보면 그렇게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아라비아 쪽입니다. 남부 아라비아, 북아라비아, 아라비아 한 어느 지역 뭐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에 속한 사람이라면 결국은 셈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라비아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 세계 2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와 뭐 불교도 쓰겠지만 이슬람교로 쓰잖아요. 그죠? 3대 종교면 이제 불교까지 들어가는데 더 먼저 탄생된 것은 불교지만 이제 이슬람교. 그래서 두 개의 종교가 다 셈의 자손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백성들인가 알겠죠. 근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는 것은 알라 쪽이 아니에요. 알라 쪽이 아니고 알라시는 이게 우리가 정확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지만 또 그러면 다시 뭐 이슬람교를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 처음부터. 그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여름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 것은 우리가 연구만 하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책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이게 거기가 믿는 엘라라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영어로는 다 가십니다. 지오드를 쓰는데 대문자로 써요. 그들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프레스요 하면은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알라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쓰지만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전해줄 수 있지만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단을 믿는 거와 똑같은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응?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자손들이 거기서 살다가 그런 종교를 탄생시키고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유혹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고 셈의 자손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깊이 이 욕단의 아들로만 이렇게 쭉 설명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의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고. 홍수 후에 나와 있던 자들이 지금 창세기 10장 1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말씀의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그의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결국은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같이 못 사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녀들이 많아지면 나눠 살아야 되죠. 꼭 후손도 태어나면 또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지는데 핏줄의 마음도 나눠지고 생활 근거지도 나눠지면서 남이 돼버리는 이런 관계성의 죽음이 더 큰 아쉬움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이 되고 나중에는 종교로 싸우고 십자군 전쟁하면서 또 거기 쳐들어갔지만 그게 이제 성지를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7세기에 거기가 이슬람 세원이 암석의 돔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데 그 사원을 다시 이제 기독교 형태로 해서 천주교 그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였으니까 천주교나 기독교나 그게 없었어요. 개신교 그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사원을 세워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 사원이 다 부서지고 1세기에 부서지고 그 다음에 7세기에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의 성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피 흘리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의 역사가 그 좁은 지역에 다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안에서. 근데 같은 셈의 자손들이 피 흘리고 싸우는 거죠. 참 아픔이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셔야 되나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쫙 살펴보고 왔는데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삶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아픈 거예요. 핏줄 마음을 잃어버리면 핏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형제 관계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 깨뜨려진 관계 안에서 참 빚어지는 수많은 그런 비극들이 거기에 점철되어 있는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무서운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핏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민족도 지금 남북한에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좋게 봅니까? 안 그러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역사가 이상하게 바뀌면서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서 어떻게 그들을 저기 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만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통일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통일이 되기는 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민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가서 죽으려고 준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북한에 가서 순교하겠다.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신데요. 지금 길러지고 있어요.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좀 그런 민족 정체성을 좀 찾고 사랑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남북 간에 깨져진 것을 인용해가지고 정치를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또 지역 검정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이용해갖고 이제 그래가지고 민족과 민족의 마음들이 이게 한반도 남쪽에 살면서도 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서로 틀리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깨져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영상국 사람 보면 괜찮아요? 좀 기분 나쁩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기분 나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쪽 사람들이 조금 더 심하게 우리를 싫어하고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함부로 말을 못하고 말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좀 느끼셔서 우리가 정말로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인류가 우리 형제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눈이 안 열려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생명을. 근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 내 가정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밖에 신앙이 크지 않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내 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내 가정 사랑하고 내 친척 사랑한다.
거기는 그만큼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릇이. 사람 살리겠습니까? 못 살리죠. 안 믿는 사람은 안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것밖에 안 되는 게 그릇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핏줄의 마음으로 오셨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형제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근데 우리는 아직도 형제의 마음으로 이 국가도 못 뛰어넘었잖아요. 세계 인류는 그만두고 우리 나라도 못 뛰어넘잖아요. 그렇게 좁아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위대한 진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을 가졌다는 것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지금도 그 사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범위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덮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150억 광년이 가야만 직선거리가 150억 년이 가야만 딱 끝나는 그 거리에 우주가 펼쳐져 있다. 상상도 못하겠죠. 150억 년도 못 살지만 그 넓이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가진 거예요. 우리들도 우주를 덮는 사랑으로 성장하면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크기가 좁으면 좁을수록 내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았어요.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 안 열려진 거예요. 개발이 안 된 거예요. 마음에서 부활이 안 된 거예요. 사랑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사랑의 죽음이에요. 아담의 타락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면 사랑이 끊어지니까 자기 부부한 것도 문제 삼잖아요. 하나 사랑을 더 가지고 덮지 않고 핑계만 대잖아요. 그렇죠? 안 덮죠, 하나도. 그리고 자기도 죽음을 가져오고. 사랑의 죽음이에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대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창조할 때부터 이미 구원받은 자로 창조됐기 때문에 거기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죽음이 오죠? 그런 것이 없었던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사랑의 크기를 보시라는 거죠. 내 사랑의 크기. 나는 얼마큼 사랑할 수 있는지, 누구를.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그 제자들에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처럼 큰 자가 되려면은 젊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라고 그러면서 섬기는 자를 써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다 그 사랑의 크기를 만들어서 모든 생명, 나를 어떻게 박해하더라도 나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전부 다. 제자를 키워내는 말씀이라고요. 이제 거기를 포커스를 맞추셔서 여러분이 똑같은 그 셈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서로 원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BSL이 뭔지 아시겠죠? 뭘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실천하시고 사랑으로 한번 상대를 사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고. 저는 이것밖에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최후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나오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전부. 그 사랑으로만. 성경은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 실제 신앙인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완전하게 더 받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욕단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욕단에 대해서 먼저. 욕단은 욕탄이라고 읽는데요.
왜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소함이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 있고요. 에벨의 아들이며 벨렉의 아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단의 아들이 이제 알모닷이지요. 여기는 알모다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알모다트. 우리나라 말로는 알모닷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입니다. 알모닷이. 같이 가서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른 그 육반의 아들들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이 사람이 중심이에요.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으로 그렇게 나와져 있고요. 아라비아는 아시아 대륙의 남서부에 있는 반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 있죠. 그 반도 지역입니다. 한반도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거기도요. 그렇죠? 지도를 보면. 그리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맥을 경계로 해서 바다와 떨어져 있는 분지 모양의 고원지대입니다. 분지 모양처럼 고원지대를 가지고 있고 서부 끝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연간 강수량이 100mm 이하로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사막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7세기에 마호메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 지역이 그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토우국, 오만이죠.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7개 나라가 지금 완전한 아랍 그 이슬람 국가. 이라크도, 이란도 다 돼 있잖아요, 지금은. 7세기 초에 지금 전파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전파되지 않았겠어요? 계속 전해졌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란, 이라크 말할 것들 다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이슬람이 참 많은데도 이제 중동 지역 빼놓고도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은 이제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 그럼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 무슬림을 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 필리핀은 가톨릭이 많고요. 개신교가 적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별로 없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진짜 많아요. 인구도 많지만 이슬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랍이라고 그래서 아랍이란 말만 써요. 아라비아라고 안 쓰고요. 아랍 이렇게 써요. 아라비아 족속이다 아니라 아랍의 족속이다 이렇게 써요. 나중에 영어로 하면 ARAB 이렇게 써요. 그냥 아랍 이렇게 쓰는 아라비아까지 안 나가도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랍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욕단의 둘째 아들은 셀렙입니다. 셀렙. 이건 샬레프입니다. 여의를 써가지고 샬레프. 이것은 뽑아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욕단의 아들도 역시 아랍의 족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랍의 족장. 이 사람의 후손은 남부 아라비아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단의 아들들이 다 거기 갔죠.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욕단의 셋째 아들은 하살마웻인데 여리를 읽으려면 하차르 마웨트 어이를 씁니다. 웨트가 하차르 마웨트 이건 죽음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뜻이 죽음의 마을. 아라비아 한 지방에 살았다 그래 이 사람도. 이 다도 아라비아에 속해 있습니다. 남부 지방이든지 아랍 조상이든지 아니면 한 지방이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욕단의 넷째 아들이 예라입니다. 예라. 이건 예라흐. 달을 의미합니다. 달. 이 이름이란 뜻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욕단의 다섯째 아들은 하도람. 똑같이 읽습니다. 하도람이라고. 이것은 이 사람은 남부 아라비아 지방에 살았다. 밝혀진 것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안 밝혀진 것은 말을 못해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욕단의 여섯째 아들은 우살입니다. 우잘로 읽습니다. 우잘은 우잘인데 명사로서 동사로 똑같이 읽는데 우잘은 아잘로 읽는데 가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다. 그 다음에 욕단의 일곱째 아들은 디글라입니다. 그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디클라라고 읽어요. 디클라. 그 디클라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빌의 금이 나오잖아요. 오빌도 사람의 오발도 나오기도 하고 오빌도 나오는데 사람 이름도 되고요. 혹은 지역 이름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면 그 지방의 이름도 돼버려요. 지명과 인명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발이란 여덟째 아들은요. 오발로 읽습니다. 그대로. 이건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벌거벗은. 이게 원래 아라비아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외국어에서 유래한 단어에서 나온 오발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도 오발은 욕단의 자손에 속한 아라비아인이고 남부 아라비아 예멘 지방의 부족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 아라비아의 예멘 지방의 부족. 아라비아인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만드는 게 다 있죠, 집사님 이게. 표로 된 게. 참, 그걸 나눠줘 버리면 될 건데.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한 번에 딱 끝내버릴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해보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모르고는 안 되겠어요. 이거 정말 이번에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릴까?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걸 주셨는 걸 알겠어요. 제 마음엔 아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뭐가 있어요. 있어요, 마음속에.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꿋꿋하게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좋아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게. 뭐 의미도 없는, 뭐 지방의 얘기가 사람 이름이 뭐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욕단의 아홉째 아들은 아비마헬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헬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아비마엘로 되어 있습니다. 엘. 언어에도 엘로 읽어야 맞아요, 이게. 헬이 아니에요. 알렙으로 써 있으니까, 이거 알렙하고 보면, 여러분 A하고 L하고 합쳐진 게 똑같아요. 영어로 가면 R이 돼야 되잖아요. H가 안 들어가 있어요. PH도 아니고. 이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아비마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남아라비의 족속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신앙들도 다 뭐가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이제 유대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남아라비아 족속이 되고 시아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이슬람화 되어버리고 많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욕단의 열째는 스바입니다. 스바는 셰바로 나와 있습니다. 셰바. 7 아니면 맹세라는 뜻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를 취해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스바라는 사람이 셰바로 기록되지 않고 다 스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셈의 자손의 라마의 아들도 있고
함의 자손의 라마의 아들이 되어 있고요. 셈의 자손의 욕단의 아들로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 있죠. 그에 낳은 욕산의 아들 중에 또 스바란 말이 있는데, 이건 셰바로 되어 있는 세 가지 이름이 다 있어요. 세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름과 지역이 똑같아지는 오빌이라는 사람이 욕단의 11번째. 우리가 읽을 때는요, 오피르라고 읽어야 됩니다. 오피르. 오빌로 읽는 것은 한국어가 된 거죠, 좀 많이. 사람의 이름, 혹은 금의 생산지, 금 자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뜻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 혹은 금의 생산지나 금 자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의 생산지는 오빌이라고 해서 아주 품질이 좋은 금의 생산한 지역의 이름을 오빌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욥기 28장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생산이 금의 생산지인데 오빌로 되어 있어요. 금의 생산 유명한 지역이죠, 금으로는. 그래서 이 오빌의 위치가 어떤 학자는 인도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단나무가 백단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인도에는 이러한 상품을 구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참 무슨 말인지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오빌이 아라비아 남해안, 남서해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인디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남서해안, 금의 생산지 말았죠? 예멘에 있는 마카피르, 세 가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단의 12번째는 하윌라입니다. 하윌라. 여기는 하윌라라고 읽습니다. 모래땅이라는 뜻입니다. 모래땅. 그러니까 땅 이름과 아무래도 굉장히 인명과 지명이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땅 이름이 모래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은 땅인가를 알 수 있겠죠. 하윌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함의 자손의 구스의 아들 중에 하윌라가 있습니다. 욕단의 아들 중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성광에 둘러싸인 땅이 이름이 하윌라입니다. 하윌라. 에덴의 동산되는 내강 중에서 하나인 비성광에 관류되고 있는 그런 땅을 하윌라를 둘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금이나 보석이 산출됐다. 뭐 그런 얘기도 창세기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하윌라가 그렇게 많이 이름을 쓰였으면서 지명으로도 인명으로도 쓰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 자손의 영역을 말할 때도 하윌라부터 아수르까지, 아수르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윌라 땅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역으로 들어갔지 않아요.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그 땅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마엘. 그래서 하윌라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윌라라는 말이 수많은 족속들과 장소들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있다 때문에 그렇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르는 4개의 강 중에 첫 번째 강이 비손, 하윌라, 정금의 땅을 관통하여 흘렀다. 창세기 2장 11절. 근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찾아보는데, 어떤 사람은 인디아, 어떤 사람은 콜치스와 아라비로부터 북부 이디오피아, 동부 수단, 그런데 위치해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견해지 하나에.
그 나라들의 대표에서 하일라는 구스의 아들로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도 남서아라비아 예멘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이 많죠. 복잡하고. 네 번째 하일라는 서쪽의 경계가 북쪽 시나이 반도 아시죠? 거기 술에서 통로의 동쪽 경계를 만드는 지역에 있었다.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일라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욕단의 12번째 아들은 요밥입니다. 요밥은요, 부라고 읽습니다. 요바브라고 읽습니다. 이건 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 지역은 메서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들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메사는 수리아 아라비아 사막의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수리아 아라비아 사막. 동쪽 지역. 그리고 스발이라는 곳도 세파르라고 얘기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스발 자손의 이제 후손의 거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에 거주했던 자들로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를테면 시족, 그의 시족들이 쭉 있잖아요. 아까 시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나라,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네이션. 그런 게 나눠져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아들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족속들이라고 하는 말은 노아의 아들들의 시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가는.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족들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땅도 이름 생기고 지역 이름도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꾸 바뀌잖아요. 나라도 막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연결돼서 수없는 자손들이 지금 퍼져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몇 가족이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손들이 있으면서 이 자손들이 굉장히 많은 자손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월이 많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우리도 이제 인간이 한 집이 살았을 때와 한 집의 자손이 태어나가지고 또 다른 집과 연관돼서 또 자손들이 2배가 됐다고 생각하면 2배는 8배가 될 수가 있고 8배는 16배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기하급수로 커지잖아요. 결혼 안 하면 모르지만 한다고 하면 그래서 계속 자손들이 퍼지는 것처럼 이 숫자가 금방 불어날 수가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불어나잖아요.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그 땅에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백성들까지도 얘기했어요. 대개 백성은요, 백성들이란 말을 안 써요. 백성 안에 복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들로 써놨어요. 그냥. 표현된 것은 그렇게 많이 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짐작하지 말고 정말 많이 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들어가야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제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과거에 이런 걸 이제 원래 원어에 들어가 보면 세계와 나라대로라는 말이
노아의 자손의 아들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노아의 자손의 속들이요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그럼 이거 세계란 말이 이제 어떻게 써있는가 보니 원어는 나와 있으니까요. 출생에 관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고 써 있었죠? 기억나시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세계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출생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쭉 연결된 출생의 결과를 얘기할 때 세계란 말을 사용합니다. 톨레토트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좀 굉장히 현대어로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뉘었더라, 분리되었더라, 계속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태어난 사람들,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워지는 사람들이 몇 %일까요? 수없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돼서 들어간 사람이 몇 %일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교인들 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확률이 몇 %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10%쯤 말씀드렸죠. 그건 학자들 연구한 것에서 나온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봤을 때 그 믿는 태도나 이런 것이 그 안에 예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영접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고요.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요. 신앙생활을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참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이 책임이 막중한데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들어가도록 못한다면 참 부모들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어요. 후손을 안 얻고도. 정말 슬픈 일이겠죠. 뼈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자녀를 지금 백성들이 나눠지고 막 이렇게 후손이 번성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도록 이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교육 분야에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맡긴 거예요. 네가 이 시간에 말씀을 먹여서 살려라. 맡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명, 중대한 사명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이죠. 이제 온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못 잡아가지고 구원 못 시키면 여러분 전도에다가 예수님이 말씀처럼 전도해가지고 제자로 키워내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는데 못하겠죠.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게을리하면. 제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보여줬어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진짜 단단히 먹고 새로운 각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제 자신도 바뀌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점점 침체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문제가. 그런 것들을 빨리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좀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도 지금 교회로 막 침투해 들어오려고 역사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딱 서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저로 굳건하게 믿고 서 있으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중심을 다해서 일어서서 하는 그 제일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돼요. 사역이란 말이 일이란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사역 그러지. 가르치는 일,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말 도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맡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새로워지고 말씀에 접근해 들어가면 그것을 이루실 거라 확실합니다.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시면 교회는 교회로 돌아가지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응? 여러분 관심 없는 자녀들한테 누가 잔소리 합니까? 안 하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그 사인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관심 없으면 절대 안 줍니다. 하려서 소용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라고 봐요. 여러분이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줬는데 놓치면 큰일이에요. 그 기회가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서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기 바라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같이 하십시다. 이거 텍스트 같이 보시고 셈의 자손들이 택한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편산이었다. 함의 자손들처럼 대평원을 택하지 않았고 야벳의 후손들처럼 바닷가의 땅을 택하여 넓은 바다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스발은 아라비아의 남부에 있던 땅으로 추측되며 이는 셈의 10대손이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땅임을 시사해 준다. 이 척박한 산지를 버리고 함의 자손이 세운 도시 문명을 찾아 바벨로니아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는 정착했던 셈의 핏줄 데라와 그 가족을 택하셔서 바벨로니아에서 나오게 하셨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바벨로니아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꼭 들어가야 할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였다. 셈의 후손이 택한 땅은 산지요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있었다. 풍요한 물질과는 인연이 먼 산지에서 하루에 먹을 것을 구하며 사는 유목민의 삶에는 큰 집이나 창고가 필요 없었으며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막으로 졌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이다. 이 삶은 생활을 위해서 생명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생활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 백성을 이 생활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문명사회에서 탈출시키셨다. 네.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11장에 가면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 연결되는 부분이. 그죠?
10장에는 아브라함 자손이 안 나오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건 좀 앞서가는, 여기와 이 관계 말씀과 조금 안 맞는 이야기가 써 있는데, 자, 이게 셈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메사와 스발로 가는 동편산이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 지역은 되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땅이었다고 했죠. 1년에 100mm. 해안가를 빼놓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해안가는 좀 비가 오잖아요. 근데 사막이 많이 있는, 함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니므롯처럼 생긴 그런 신할 땅, 이거 11장에 나오지만 신할 땅 같은, 그렇게 좋은 땅들은 누가 가냐면 함의 자손들이 갔어요. 함의 자손들이. 스발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지역, 아라비아 남부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지역 근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라비아 조상이 시조나 아라비아 남부나 아라비아 한 지방에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아라비아 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의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셈의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하나님 그렇게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셈의 후손이 지금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11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셈으로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으로 연결돼요. 데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아직 아브라함은 등장하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 얘기는 단지 이제 이 자손들이 선택한 지역이 도시 문명을 세웠고 풍족한 땅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으로 갔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럼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명에서 그들은 젖어 있는 그런 삶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셈의 후손에서 그를 뽑아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 말이 뭐가 돼 있어요? 셈의 후손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땅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내 그 문명 안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 두지 않고 인류를 위해서 한 자녀를,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불려지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것이 옳고 풍족에 사는 것이 옳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나오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도요,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별로 안 믿어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뭔가 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켜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느냐? 거기는 우상이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상이 뭐가 있는지 찾아내서 거기 나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과 같이 살면 망합니다. 우상을 따르면 우상으로 망하고요. 돈을 따라가면 돈으로 망해요. 내가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든가,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풍족하게, 만족하게 해주는 거 있다면, 그것은 다 탐심이라,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나와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던 곳에 누가 있었냐? 함의 자손들이 있었다. 그럼 거기에 좀 찾아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빼내오는 작업을 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유목민으로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난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입니다. 이삭은요? 이삭은 뭐라고 나와요? 이삭이 또 다른 별명 뭐 나오잖아요. 거기 뭐가 됐더라? 한 해의 농사를 100배나 주셔가지고 뭐가 됐더라?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셨나 보네요. 이게 족속 어떤 그 적이라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흘러가는 그 길도요.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과. 아브라함도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도 많은 돈을 가지지 못했지만 돈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 그 땅이 좁아가지고 롯하고 헤어지는 거기 14장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재산이 많으니까 막 서로 목자들 싸우고 뭐 이러는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거기서. 물론 책임 없는 일이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삭도 아니에요. 이삭도 엄청 부자고 힘이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하잖아요. 시기하고. 그래서 우물도막 짓는데 뺏어버리고. 보이시죠? 그런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준다고 해서 그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걸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을 선하게 못 사용하면 물질로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상이 된 것은 뭐냐면 물질을 다스렸기 때문에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께 나오는 거예요. 야곱도 가난한 자는 아니었죠. 그래요. 최소한. 그래도 가난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뭐 많이 불을 돌리려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야곱은 좀 그 시선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옳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한 것은 하나님 복을 주지 않겠죠. 하나님은 야곱 표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죠.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이 부어줄 건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찾아가면 돈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막 버는데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뺏어가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거.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걸 뺏어가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도 이걸 잘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면, 쉽게 하면 선교나 돕는다든가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뭐 해외에 혹은 뭐 국내에 선교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 유익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위해서나 영혼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성장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대적 믿음이다 그러게요. 표현합니다. 그것은. 절대적 믿음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부자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쓰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면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서 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뺏어갈 수도 있다. 왜? 너는 그걸 더 의지하잖아. 가족에 된 것도 옳지 않은데 그걸 찾아가지고 내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내려서 그러면 그걸 내가 더 의지할 거니까 그 의지하는 걸 뺏어야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걸 자꾸 가져가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문제나 다른 문제도 다 그렇게 주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 부분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물질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제일 부자예요. 부자한테 달라고 그래야죠. 가난한 인간한테 기대지 말고 부자인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죠. 길 찾으셔야 돼요. 잘못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그 사람들이 참 잘 살고 있다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더 더해주겠다. 절대로 우리가 밥 굶고 옷 헐게 입고 군색하게 살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청결하게 이렇게 청민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뭐 믿음의 본이야. 그게 일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래요. 청빈이 마치 신앙이 제일 좋은 것처럼.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그 물질적 풍요를 안 구하고 뭐 하루하루 먹는 것을 윤목민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막 그런 얘기 좀 써 있잖아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모든 것들이. 절대로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돼요. 누가 뭘 해가지고 뭘 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자기 영광으로 만들어가면 그 영광은 이미 끝난 거죠. 하늘나라 거 아니죠. 기도를 밖에서 기도 일을 잘못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도 사람들이 다 보고 이 사람은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네. 그게 칭찬을 들으면 그 기도도 영광이 안 되잖아요. 응? 외식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기도 하나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다 물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길을 찾으시는 게 성경이 우리 주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가 주어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마련을 해야 부모가 그걸 넘겨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주면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사회에 환원해야 돼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자식 망합니다. 자기가 벌어 자기가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줘야 그런 자식은 부모 재산 딱 가져가면 안 돼. 자격 없으면 주시지 않으셔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명을 얻은 삶이 먼저고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무시하면서 물질을 얻기 위해 사는 삶은 그것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한 삶을 추구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기 위해서 쏟아붓고 마음 쓰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요? 살고 먹고 사는 거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큰 거 아니죠. 실제로 따져보면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또 가르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비용들이 많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것은 거의 겪어가는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빼놓고요. 단순하잖아요, 삶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일을 해서 그 이윤을 남기면 그거 가지고 자기 가정을 꾸려가고 이런 삶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하나님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먹고 사는 거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면 다 주셔요. 어렵지 않아요. 난 또 부자를 위해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또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부자 안 만들어주겠죠.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는 길을 딱 갔더니 사업도 펼쳐지고 잘 되고 막 부어주시네. 아, 이건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쓸 것은 다 정해놓고 하나도 하니까 손 안 대고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만 하나님께 내가 쓰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짜여져야 됩니다. 마음이. 예? 틀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축복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켜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다른 데 쓰게 되면 하나님 그것을 그냥 청산해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사람도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실패한 청지기 보시잖아요. 그 일할 자를 뺏어버리잖아요. 주인이. 그 뺏기는 거예요. 일할 자리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그 청지기. 그 주인이 그냥 네가 실수했으니까 넌 그만둬라. 그럼 우리도 그만 손 떼고 나와야 돼요. 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네가 다 헛짓했다. 나를 위해서 일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 너를 위한 거다. 해고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한 삶을 사시고 가서 제가 사랑에 크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사랑의 관계를 확정시켜 나가는 그런 사랑이 안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내가 통회합니다. 내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거기 보면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내가 아시는 권사님이.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여러분도 간증이 될 것 같은데 아버님. 그 얘기를 내가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자기가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미워 죽겠는 거야. 진짜로 그런 관계가 있어요. 미워 죽어가지고 밤에 가면은 저 사람 원하는 거 사가지고 저거 막 아파가지고 막 저주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준대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야지. 응? 그러면 저녁에 가면 또 바뀌는 거야. 그 삶이 계속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원한 맺혀진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저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눈물로 2시간이나 3시간을 했대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집안에 뱀이 자기 손으로 안을 수 없는 뱀이 두꺼의 범이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지금. 그러더니 나중에 인격으로 나타날 때는 그 뱀의 인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면 사람인데 생김새로 보면 뱀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이어지는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 사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럼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온갖 문제가 다 거기서 나와. 그 사람으로부터. 교회. 그럼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한 분만 얘기해야 돼, 자기가. 이야기라고 퍼져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름을 말은 않잖아요. 이유가 아시겠죠? 왜 그걸 보여줬느냐? 하나님께 그래도 제가 딱 생각할 때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의 죄는 밉잖아요. 하는 짓은 미운데 그 사람을 당신이 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이 깨져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인격으로 끝날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이 커져서 뱀을 감싸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감싸라. 그 생명을 감싸라.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걸 보여준 것은 그걸 이기라고 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생명을 덮어야 되고 그분이 은혜를 좀 받은 것은 내가 기억을 해요. 여러 분 내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사탄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집니다. 사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 입에서 항상 악한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데 말이 나쁜 말만 나와. 선한 말, 좋은 말 한마디 못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충심한, 그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않고 그러신대요, 그분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종해주면 좋은데, 순종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죽겠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데, 안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 성도들이, 께서 이제 여기 교회에도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또 경고도 내시고, 제가 마음을 각오를 다져하고, 여러분도 새롭게 하셔서 사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서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삶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야 여러분은 자녀로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말씀 읽으시고, 그래서 축복된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